오늘 이제 올해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인데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월 27일이죠. 이제 올해 10월 마지막 주로 종교개혁의 500주년 되는 때고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 방송과 언론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8월, 9월 넘어가면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 신문이나 일반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지리라고 살펴져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는 종교개혁이라는 말보다는 교회개혁이라는 말을 저는 사용을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또 뭐 이론을 또 많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다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니까 제가 그냥 오늘부터 한 2달 정도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 중에 성직자, 평신도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원래 이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써서 설명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을 쓰니까 그냥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는 2가지가 있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 다음에 교회는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reformed, 이렇게 reformed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reforming, 계속 리포밍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의미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이제 한때 제가 전공을 한다면, 박사과정에서 전공을 한다면 교회사를 전공해서 특별히 종교개혁 쪽을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여기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학교 강의실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될 내용을 설교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작업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교인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좀 내용 중에 약간 조금 좀 자극적인 내용이 좀 나온다든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초반기에 좀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중반기 좀 지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올 건데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뒤로 쫑긋 세우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시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성경 아닌 거를 찾아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요새는 측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측량을 조금 배웠는데 측량을 그때는 배울 때는 측량대를 이렇게 세우고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세우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이와 각도를 다 잰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침반. 나침반이 없으면 내가 보기엔 정확하게 세웠다고 그랬는데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표대를 옮길 때마다 나침반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걸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리 잡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는 늘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는 잘못하면 고정되기 쉽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관습이나 제도에 딱 묶여서 그래서 그냥 바뀌지 않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장 사역이나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 목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장에 처음에는 목장이 잘 안 보이다가 목장 식구들이 잘 보이고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그 목장에 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싫어요. 왜? 우리끼리 지금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막 들어오면은 또 막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그래요. 우리끼리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목사님 우리 목장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잘 놀아요. 그 좋은 목장일 거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교회는 잘못하면 이렇게 딱 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거냐?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폼을 바꿔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늘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개혁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제가 시리즈 한 8번 정도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결론은 내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새롭게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타성해졌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그냥 단단하게 굳어서 영혼 구원하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걸 꼭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첫째 시간에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원인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간추리고 간추려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제가 원인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종교개혁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첫째로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냐. 첫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적인 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적인 부패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데요. 누구는 좋아할까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렇지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면 뭐예요? 로맨스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해도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과 여자가 같이 살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좋죠, 그렇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자가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얼마나 나긋나긋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자가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못 들어가가지고 그냥 온갖 거 무거운 거 다 짊어지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도록 해주셨는데 또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직자라는 말을 제가 쓴다고 했습니다.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그러나 저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목적상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직자는 결혼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반드시 결혼한 사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목사 안수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사람 결혼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능해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 안수를 세우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목사님들 될 사람들이 전사님들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냥 저기 진실한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빨리 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새 하나요? 요새 후배들 해요? 그거 해요? 목사님도 그러셔서 빨리 이렇게 잘 또 좋은 사모님 그러셨구나. 아무튼 이제 그래서 결혼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직자로 이렇게 이제 발령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한 집안의 가장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식을 잘 키우고 싶고 또 빚에는 천막에서 살고 싶지 않고 그런 건 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좀 더 투자를 하고 싶고 자식에게 투자를 하고 싶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제 과감하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으니 더 모으고 싶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부들은 정해진 사례비만 받지 않고 엄청난 돈을 비정상적으로 생겼어요.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1074년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제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혼을 금지를 시켰어요. 성경에는 결혼 한 사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은 사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하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전 3장 2절에, 그죠? 그런데 부작용이 좀 있다고 성직자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인 문란 시대가 휩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 알렉산더 6세라는 사람, 실제로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 제가 좀 잘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황이에요, 교황. 요새 여러분 교황 사진 보면 인자하게 생겼고 거룩하게 생겼고 뭐 그렇게 생긴 것 같으죠? 이 속에 얼마나 추잡한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은 10대 때 이미 그 문란한 성관계로 여러 명의 사생아를 낳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친여동생을 보면서 아들도 낳았어요. 이런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아버지가 교황이었는데, 아버지가 교황이 되니까 이 발렌시아 대주교직을 이제 세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황 대주교가 됐으니까 또 돈을 긁어모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으로 추기경들을 매수해서 아버지 다음으로 이제 자기가 또 교황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자기 17살 된 아들을 다시 발렌시아 대주교로 임명하고 15살인 둘째 아들은 추기경으로 임명을 했어요. 또 이 사람은 바티칸 그 교황청에 첩들을 많이 두었고 미모의 소녀들, 수녀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딸과도 또 내연의 관계를 맺었어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그 당시의 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이와 비슷한 생활을 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자료만 찾으면 금방 나와요. 옛날에는 뭐 자료를 구하기 힘들어하고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자료들을 찾아갖고 엄청나게 모아놨었는데, 그래갖고 일일이 그때는 뭐 컴퓨터도 없으니까 다 써가지고 자료를 찾아놓고 카피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원은 뭐예요? 수녀들만 사는 곳이죠. 연못을 수리하려고 연못에 물을 쫙 뺐더니 그 유아의 유골이 수천 개의 유아의 유골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는 기록도 실제로 있습니다. 성직자의 어떤 도덕적 부패성이 보편적인 현상이어가지고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이 제발 좀 서너 명의 첩만 좀 데리고 살지 너무 많은 첩을 데리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제 그 여러분 군조론이라는 책 그 젊으셨을 때 한 번씩 읽어봤을 텐데, 이 군조론의 저자인 니콜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꼬았어요. 어떻게 비꼬았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과 그 성직자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참다운 교회를 잃어버렸고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신부들이 성직자라는 것들이, 그런 인간들이 이런 짓들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 당시에 안 나오겠죠. 그리고 하나님도 안 믿겠죠, 그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앞에서 강단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한들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을 하겠어요? 그럴 사람 별로 없겠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 베드로서 2장 2절에 보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라는 게 뭐예요? 방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럿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이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뭐가 회방을 받아요? 진리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회방을 받는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혹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혹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삶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너의 인생에 이런 거는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걸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오늘 보면 또 데살로니가서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주 온 세상이 그냥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인하여 뒤집어 엎으셨고요.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이 성직 세습과 매간 매직이 일어났어요. 이른바 이제 그 교황이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 이렇게 목 좋은 교회 담임 목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신부를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 가고 싶겠어요?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솔직해지니까 제가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헌금 많이 들어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거 저기 빼지 말고 다 그냥 그대로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캐톨릭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곳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그런 데를 갈 수 있겠어요? 또 교황한테 또 돈을 써야지. 한국 사람들이 이거 잘하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 앞에 설교하면 이해를 잘 못해, 이런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은 척하면 알아들어. 써야 됩니다. 뭐요? 이거요. 그래, 내가 이거를 바치려면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긁어모아야지. 근데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나도 교황이 한번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황이 되면 또 누구를 이기고 싶을까요? 세상의 왕들을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황은 세상 권력을 지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이 필요로 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교황청은 하나의 국가죠.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도 다 대사를 파견합니다.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왕들을 이기고 싶었어요. 교황이 높으냐 왕이 높으냐. 교황이 높다. 그러려면 뭐로 지배를 해야 돼요? 돈으로 지배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자고 했죠. 성서적인 의미에서 헌금을 받아서는 왕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겨요. 왜요? 왕들은요, 세금으로 대략 30%의 돈을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데, 교회에서는 기껏 받아봤자 11조밖에 안 받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그러니까 교황은 더 많은 돈이 교황청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금 제도를 고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너 좋은 자리에 대줄 테니까 좋은 자리에 가면 너 1년 동안 받는 사례비는 나한테 내라라. 뭐 이런 것도 했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밥도 잘 안 얻어먹어요.
어디 가서 저 그냥 거의 제가 밥 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 정말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게 뭐 웬만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뭔가 소유수가 있을 줄 몰라. 그러면 뭐 아무튼 뭐 저 북가주든 네바다든 뭐 애리조나든 뭐 플로리다든 어디에 아무데나 이제 교인 수첩 제가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저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아무데나 푹 찍어갖고, 혹시 김영하 목사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해 보세요. 제가 다 전화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화하면 잘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전화하세요. 자, 이래서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돈으로 이제 쳐바르니까 악순환이 됐겠죠. 교황은 좋은 자리를 매간매직하고, 신부들은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하여 돈이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 교인들을 상대로 고리쳐 놓기까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를 상담하면 자기가 그 문제를 기도를 해주겠다고, 특별 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돈도 왕창 받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하면, 매간매직은 아니지만 여러분 돈 얘기 나오면 대표적인 단어가 하나 있죠. 뭐예요? 면죄부. 교황청과 성당,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유럽 가신 분들은 베드로 성당 가보셨죠? 화려하다고 그러죠? 가보지도 않으셨죠? 가보지도 않았으니 목사한테 가보라고 얘기도 안 하고 본인들이 좀 다녀와야, 우리 목사님 아직도 예루살렘 뭐 성지순례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목회가 몇 년인데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다녀오세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개똥 벗어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갔다 오지도 않았으니까 가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예. 자, 뭐 또 딴 얘기가 같지만 이제 그 면죄부를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익금을 사실은 이제 교황하고 반분하기로 하고, 유명한 유명가 테셀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에게 가짜 신학 박사학위를 주고 가는 곳마다 면죄부를 사라고 웅변을 하게 했고,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 그 유창한 웅변에 속아서 사람들이 전부 다 면죄부를 거금을 들여서 사게 했습니다. 이게 다 왜 그럴까요? 돈하고 연결된 거죠. 이들에게 교인들이란 한갓 무엇을 축적하는 수단이었을까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됐겠죠.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그 많이 끌어모은 그 교인들에게 어떻게든지 주머니를 털게 해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그리고 교황한테 상납하고 자기는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오늘 보면 베드로서 2장 3절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잖아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시작. 너희로 이익을 삼으니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잠도 자지 아니한다.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이 자기 앞에 있는 교인들을 이익의 재료로 삼은 거예요. 이익의 재료로.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 영어, 저 단어의 영어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러니까 길을 딱 막고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머니를 턴다, 이런 뜻이에요. 주머니를 턴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옛날에? 그거는 우리보다 선배 얘기고, 우리 때는 삥 뜯는다 그랬어요. 삥 뜯는다.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시군요. 저는 또 저거랑 비슷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쓰리라고 표현하는 분은 벌써 이제 휘놓은 분이고, 저희 때는 삥 뜯는다 이제 그랬는데, 삥 뜯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는 분은 저보다 적은 분들이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 이게 나한테는 이익인 거예요. 왜 삥 뜯는가요? 이거 현대어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들에게도 돈을 빼앗아 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조금 오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제가 약간 한 5분 정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 약간 좀 평소보다 조금 늦은데, 그런데 여러분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제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제 힘하는 교회보다 이제 더 큰 이 교회로 이렇게 가면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 목사님 좋은 회사에 취직돼서 좋으시겠어요? 이러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어렵고 작고 힘든 교회 가셔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 목사님들도 다 작은 교회 가는 거 못 봤어요. 다 큰 교회 가는데 우리한테 작은 교회 가라고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또 여러분 뭐 오늘 좀 닦아놓고 좀 다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공적인 어떤 통용되는 어떤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권사 취임하려면 얼마 내야 돼요? 100불. 얼마요? 100불?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걸로 척도 없어요. 권사 취임하려면 최소한 그냥 5,000불을 갖다 뒤밀어야 돼. 그래야 권사 취임하는 거지. 거저 먹으려고 그러겠어요. 거저 먹는 거는요, 날로 먹는 거는 생선밖에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 날로 먹으면 안 돼요. 그냥 5,000불 뒤밀어내야 돼. 장로 취임하려면 그렇죠. 최소한 그것들이죠. 최소한 10,000불. 이제 박자가 좀 많네. 그러니까 최소한 10,000불을 뒤밀어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상담하려고 담임 목사님한테 딱 가갖고 기도를 받으려면 얼마나 뒤밀고 기도 받아야 돼요? 아이, 너무 작지. 1,000불은 뒤밀고 저기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지. 부목사님한테는 500불 오케이. 담임 목사님 정도는 1,000불은 이렇게 뒤밀고 기도 받아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 얘기했지만 웃을 수만은 없지 않아요?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교인들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인들도 이왕 교회 다닐 거 편하고 이왕 교회 다닐 거 좀 돈 벌기 좋은 교회 다니는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올지 제가 기대가 됩니다만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커갖고, 그렇다고 그런 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여러분 여기 다 차서 100명만 딱 넘잖아요. 분명히 누가 하나 올 줄 알아요? 의사 하나 반드시 와요. 200명 넘으면요, 변호사 반드시 와요. 석기 올 줄도 있어. 근데요, 교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돈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가시면 이 근원에 역사에 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타락이 있었으면 지금도 똑같이 타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동일한 악한 영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이 뭐냐면, 베드로서 오늘 거기는 안 나왔어요. 성경 다시 보면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누가요? 범죄한 천사, 다시 말하면 마귀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예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했던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범죄한 천사, 예세상, 이거 다 뭐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거기에 따라 들어갔던 그거 하나님이 절대 용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악한 귀신의 영향 받아서 사는 건데 하나님 절대 용서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거기에다가 여러분 제가 주부에다가 빨간 글씨 해놨죠. 같이 한번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보응을 삼으셨어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너희들 경건치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해서 리셋되지 아니하면 너희들 다 이렇게 멸망할 거야 하는 보응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종교개혁도 하나의 하나님이 보응을 삼으신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엉터리로 믿고 이렇게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셔서 본을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던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익숙한 것이 오직 믿음이요 오직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이 혹시 들어있다면 다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자복해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친다는 건 뼈를 깎는 아픔이, 그러나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를 들어쓰셔서 영원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가는 우리 교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오른손으로 드셔서 그래서 전 세계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의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